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6쪽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 구약성경 966쪽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아가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사랑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죠. 88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입니다. 시작. 꾸밈없이 진실하며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참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죽음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아가서를 이제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때, 그 사랑이 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하지는 않고, 또한 그렇다고 그 사랑이 곧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시작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했을지라도 그 사랑은 시간이 가게 되면 항상 언제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법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랑 안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감격적이고 또 기쁨이 차고 넘치죠.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랫동안 한결같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만나게 되는 사랑의 갈등, 또한 그 위기, 어쩌면 부부간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뜨겁게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 항상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더 이상 나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모든 답을 다 찾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라도 여러분 어느새 또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사랑이 식어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머뭇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오늘은 바로 술람미 여인의 그 모습이 아마 드러나게 됩니다. 뜨겁게 사랑했지만 열렬히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보니까 그 사랑이 자신도 모르게 식어져 있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달려가지 못하는 자신의 발을 바라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 또 사랑 안에서 위기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위기를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지만 그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다른 문제이죠. 오늘 또 그 위기를 만난 두 남녀 간의 사랑의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어지고 또 나아가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부부간의 사랑의 위기와 갈등이 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내면서 더 큰 또 사랑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가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랑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 사랑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뜨거웠던 그 사랑이
더 잘하고 더 잘하고 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식어지고 더 식어지고, 꼭 저 혼자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은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를 뻔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집에 가서 혼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장에 보게 되면 이 술람미 여인이 뭔가 모르게 달라졌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그 사랑이 이제 자신의 현실의 감정을 바탕으로 어떤 꾸게 되는 꿈을 통해서 그게 드러납니다. 학자들은 다 이것이 이제 그 여인의 마음을 투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술람미 여인이 비슷한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어제 읽으셨죠? 갑자기 꿈을 꿨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솔로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성 밖으로 막 한밤중에 뛰어나가잖아요. 근데 뛰어나가자마자 곧바로 찾게 되는 그 꿈.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비슷한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 속에서는 갑자기 솔로몬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하냐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꿈이려니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꿈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보세요. 진작 옛날 같았으면 신랑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면 어떡하죠? 그냥 언제나 올까? 그냥 오매불망 신랑의 발자국 소리만 귀를 쫑긋하고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을지라도 신랑이 문을 톡톡톡톡 두드리면 그냥 잠이 탁 깨가지고 바로 문을 열고 그렇게 좀 맞이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비록 꿈속이지만 좀 달라요. 우리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신랑이 문을 두드린데도 오히려 귀찮은 듯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단 말이죠.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항상 보면 솔로몬은 똑같아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이 이슬과 밤이슬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머리에 이슬이 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냥 이슬이 축축이 젖을 정도로 계속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솔로몬은 청혼을 하기 위해서 올 때도 그랬고 사랑할 때도 그랬고 여전히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디니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머리가 다 젖고 밤이슬에 모든 것이 다 흠뻑이 젖을 정도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냐, 안 깨어 있었던 거냐, 막 깊은 잠에 잤는 건가? 아니죠. 달라진 모습을 보세요. 5장 3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러니까 내가 잘 준비를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씻고 다 했는데 다시 아마 소리는 들리고 깨 있었는데 내가 잘 준비가 다 됐는데 이제 귀찮은 거죠. 뭔가 여러분, 이게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모습과 뭔가 달라진 그녀의 마음 상태를 이 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이 완전히 바닥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혼 때처럼 처음 때처럼 사랑이 충만한 건 아니죠. 뭔가 사랑이 떨어지고 있어요. 바닥은 아니지만 많이 떨어진 거, 가득 채웠던 사랑이 꽉 차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 어쩌면 이 여인이 결혼 생활 후에 안정된 생활 때문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뿐만 아니라 왕궁 생활의 그 단조로움, 뭔가 자유의 여인이었잖아요. 막 햇빛과 밖으로 다니다가 막 묶여 있는 그 삶에 뭔가 이제 한계를 느낀 건지, 단조로움 때문에 뭔가 마음에 뭔가 요동이 있었던지, 아니면 다른 왕비들과의 감정 문제로 해서 상처를 받았던지, 그러나 어느 순간 이유가 어찌됐든 그 남편을 향한 발이 어느 순간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달려가지 않아요.
그러고 있을 때 뭔가 게으름 같은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가 남편이 더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그래, 문을 열어줘야지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사랑이 향치만 남겨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냥 당연히 기다릴 줄 알았고 당연히 자기가 문을 열면 그 앞에서 딱 보고 자기에게 올 줄 알았던 그 남편이 문을 열었는데 향치만 남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 이러한 갈등, 이러한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누구인가? 누구죠? 주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주님은 항상 계세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여전히 똑같잖아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여겨지고 있는 거죠. 주님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충만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기다리고 그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안에 위기가 찾아오죠.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 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랑 안에 작은 여우와 같은 수많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내가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 사이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뭘로? 게으름으로 나타나요. 문을 두드려도 옛날 같았으면 달려갈 텐데 나가지 않아요. 그냥 내 스스로가 너 사랑은 여전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뜨거운 사랑이고 충만한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어주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요, 그 위기, 그 갈등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남편의 그것들을 순간 딱 깨달기 순간 이 여인의 대처, 비록 꿈이지만 그 여인의 대처가 정말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남겨줘요. 자,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이 향치만 남기고 떠나버렸을 때 순간 두려움과 순간 걱정이 딱 물밀듯이 다가오면서 이 여인이 어떡하죠? 꿈이었지만 왕비잖아요. 이제 왕비인데 그 한밤중에 문을 뛰쳐나갑니다. 정신없이 뛰쳐나가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남자를 찾고 있다. 내 남자를 봤으면 나에게 말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탁해요. 내 마음을 전해주라.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내가 병이 났다고 전해주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사랑의 갈등과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나에게 문제가 돼서 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술람미 여인은 가버렸구나, 없구나, 주저앉아버리고 이런 거구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문을 박차고 달려나갔어요. 누구를 향해? 그 남편을 찾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서요, 그 쫓아 나갔어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그 남자를 찾냐? 주위 사람들은 미친 여자처럼 막 찾아다니니까 뭐가 좋은데 그렇게 찾아다니냐? 그러니까 그때 자신이 그 남편을,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남편을 향한 노래를 또 그 많은 여인들 앞에서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식어졌던 그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온도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쫙 내려갔다는 것을, 바닥은 아닐지라도 내려갔다고 느껴지고 판단될 때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이 여인처럼 어떻게 달려 나가야 됩니다. 어디가 됐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 달려 나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 나가야 되는 거고, 예배 드리는 자리로 달려 나가야 되는 거고,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달려 나가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그래야 그 위기와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렇지 뭐. 그래, 나는 항상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이렇게 식어지는 게 나야. 이렇게 안주해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랑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이 갈등이라는 것들, 이 갈등이요, 그 갈등 앞에 더 뜨거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그 마음으로, 신앙으로 쫓아나아갈 때 그 갈등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의 보약이 되는 것이고, 영양제가 되는 것이고, 비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안 올 것 같아요. 옵니다. 그러나 그 슬럼프를 만났을 때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슬럼프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설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슬럼프를 통해서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큰 선물이 뭐냐? 이제 회복, 이 여인은 회복될 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되냐? 그 갈등과 위기라는 그 꿈에도 생각해 못했던 그 엄청난 그 사실을 통해서 그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그 사랑이 어디까지 성숙하느냐? 그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기게 됩니다. 죽음까지도 이기게 돼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어떻게 가요? 가만히 놔두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갈등을 더 적극적인 달려감으로 극복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랑하고 붙들고 그럴 때, 그렇게 그 갈등을 딛고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갈등과 영적인 게으름이 오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나 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뜨겁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 여인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7장 8장에 보게 되면 항상 그 여인은 솔로몬으로부터 고백만 받았어요. 항상 솔로몬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언제나 손을 내밀었고, 그런데요, 이 여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죠.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 어떤 변화된 그 여인의 모습을 제가 그 동일한 표현의 어떤 그 고백으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를 표현한 그 표현이 아가서 2장 16절이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가 나에게 속하였고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러니까 먼저는 누가예요? 그가 나에게 속하였고 그래서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되었다인데, 자, 회복된 이후에 그의 고백이 아가서 6장 13절에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에 이 뭐가 먼저냐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게 그거지. 아니에요. 어떤 게 먼저 기술되느냐에 따라서 소속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먼저 오는 게 먼저냐, 내가 그에게 가는 게 먼저냐는 분명히 어머니 다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고 또한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디에 이 문제인 거잖아요. 갈등을 사랑으로, 잃어버린 사랑을 더 적극적인 사랑으로 찾으니까 더 성숙해진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주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꼭 그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느끼시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니까 반응하는 그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해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더 적극적으로 솔로몬에게 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누가 말했죠?
솔로몬이 말했죠. 그 비슷한 고백을 이제는 솔로몬이 아니라 누가 하냐면 여인이 합니다. 자, 그 전에 아가서 7장 10절을 보세요. 아가서 7장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그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제 언급조차도 안 해요. 그가 나에게 속하였다 그런 말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로 약화지면서 오직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가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직 나는 분명히 누구에게 속하였다? 그에게 속하였다는, 그러니까 나 오직 그대의 것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7장 10절에 이제 더 성장하게 되고요. 7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그녀가 계속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7장 11절 여러분 봐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항상 솔로몬이 함께 가자, 손을 내밀고 손 잡히면 데리고 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 여인이 뭔가를 준비해 놓고 여인의 말입니다.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뭔가를 준비해 놓고 신랑을 초대하면서 신랑을 향해 손을 내미는, 바뀌었죠. 자신이 먼저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러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장 6절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물론 이 얘기가 한 번의 그 갈등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 드라마틱한 것은 이 한 번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이라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에까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불과 같은 사랑인데 그 불은 어떤 불이냐? 7절에 보세요. 8장 7절에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불이 돼요. 그 남편을 향한 불 같은 사랑이 물로 끌 수 없는 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하니까 아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주님을 향해서요,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이 되기를 바라요. 아가서가 정경으로 채택된 이유는 뭐냐? 이 사랑이 남녀 간의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을 받기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불과 같은 사랑으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그 관계, 그 깊은 사랑, 이 사랑이 성막 뜰에서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게 될 때 그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의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여러분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단 한 번도 솔로몬의 사랑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술람미 여인은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식어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다시 한번 불타오르지만, 요렇게 되지만 솔로몬의 그 사랑은 항상 그 정점에 있는 그 사랑으로 항상 똑같이 가죠. 한결같죠. 변함없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언제나 손을 내밀고요. 언제나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누이, 항상 똑같이 술람 여인을 대합니다. 그렇게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 남편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찾아 헤매고 보니까 결국 날마다 그 남편이 일하는 자신의 정원에 있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항상 주님의 사랑은, 솔로몬의 사랑은 한결같다, 변함없다, 먼저 주도적이다, 무조건적이다. 오늘도 그 주님은 변함없는 그 모습과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으로, 바다보다 넓은 깊은 그 사랑으로, 어떤 산보다 높고 큰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죠.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이제는 지성소까지 가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가야 합니다. 달려나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서는 단순한 사랑의 책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문지기를 하더라도, 똑같은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더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우리가 움직이는 움직임의 근원이 되고, 사랑이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지 의무감 때문에 하는 순간 우리의 사랑의 게이지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때 주님의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더라도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일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진정한 사역의책이다. 어떻게 우리가 일해야 되는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달려가십시다. 지성소를 향해서. 그래서 그 사랑이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